네, 이제 레위기 22장 마무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은 그 성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사람, 이걸 구분을 하는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려야 되는 얘는 서원제물, 자원제라고 하는 낙헌제물, 지성물로 표현하는 11조 세 가지다라는 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나 11조 제물이라는 건 흠결이나 그다음에 어떠한 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으로 흠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걸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특별히 말할 때, 성물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11조였기 때문에, 말라기 1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때 중에서 좋은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늙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 다음에 탈취해서 나에게 사기로 바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소리냐면은 이스라엘 제사장들, 레위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또 우리가 레위지파 제사장이다 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 11조 얘기한 데서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11조 때 먹는 도둑놈들이고 저희는 또 11조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걸로, 이걸 이제 율법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로 내는 11조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화목제물로 드려진 11조는 함께 먹는 것이지 레위인들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관한 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구속하신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것이고, 가이사의 것이라는 건 세상의 돈이잖아. 세금 낼 때는 세상 돈으로 내야 되잖아. 이것은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교계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 서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거기 22절 보면은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저 뒷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것, 즉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1조 제물을 바치는 일이 그들은 번패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면 레위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호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백성들한테 쥐어 짜낸 물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이 헌물이 이제 11조로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을 말한 건데,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점도 많고 흠결이 많은 그런 헌물을 성물로 갖다 바치면 난 받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이것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로 드릴 때 번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된다. 예,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수컷이 이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그러니까 이 성물이죠. 서원하는 그 서원제로 드려지는 것은 성물이니까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린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기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꿈에나 생각하겠어요? 목사님들이 지금 하나님께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하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이번 번역에는 이 사기하여 드린다라는 말을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용어 자체가 문자 그대로 그냥 사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낙할이라고 하는 건 사취하다, 사사로이 사기쳐가지고 취하는 거, 그다음에 속인다, 사기꾼, 이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들 입으로 자기네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레위인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사기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서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네데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약속한다, 맹세로 약속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자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낙헌이라고 할 때, 자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진해서 뭐를 한다라는 뜻이고, 낙헌이라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한다, 그런 뜻이고, 이게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병용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건 네다바라고 하는 이 용어예요. 여기 그 자료에 그 성구를 다 중요한 성구만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자, 서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성도가 자신과 자신에게 주신 물품을 하나님께 아주 바치기로 맹세하여 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맹세해가면서 약속하는 경우를 서원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지난번에 읽었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야곱이 베델에서 반드시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죠. 거기에서 인용하는 게 전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11조가 지성물이에요. 그런데 11조로 드릴 때는 번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경우에는 수컷만 드려야 되고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에는 암컷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또 나온 게 있어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 그런 것도 흠이 되지요. 그런데 자원제로는 쓸 수가 있지만 서원제로는 그것은 쓸 수가 없다. 이게 레위기 22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의미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상세하게. 자,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온전한 성물을 드려라. 그 말은 좀 덥고 흠도 없는 정결한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인 것이지, 돈의 뭐 얼마를 벌었는데 10분의 1을 얼마를 꼭 띄어라, 그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뭐 두 번째 시간, 또 그것은 성경 자체만 이렇게 쭉 그 연결해서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은 흠도 많고 점도 많던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구속해서 생명 얻는 구원을 얻게 만들어 가지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바쳐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성물을 바치는 직무.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아니면 신부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경우는 반드시 수컷만을 드려야 되는데 율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서원을 드릴 때는 사무엘기에서는 서원을 한번 여자인 한나가 서원을 했죠. 그런데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과 맹세로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을 완전히 갖다 성전에다 갖다 바쳤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자랐어요. 젖뛸 때까지만 엄마 품에서 있다가 젖이 뛰자마자 성전에다 갔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버렸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자랐죠.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을 나시린이다 그래요. 이제 그 나시린으로 자랐어요. 그것은 나시린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나시린이죠. 세상사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손대거나 만질 수 없는 분이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만, 아버지께만 완전히 드려진 사람, 그걸 이제 나시린이다 그래요. 그럴 때는 나시린으로 서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과 서약을 맺을 때는 서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원을. 바울 사도가 그래서 서원을 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약에. 자,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을 갚을 때는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야곱처럼 전제로 또 서원을 갚을 때 너의 믿음의 봉사와 믿음의 재물 위에 나 자신을 관제로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야곱이 베델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20년 만에 전제를 드렸잖아요.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와 같이 해야 되겠어요. 전제물로 완전히 드려진다라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예물 중에 번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번제물은 수컷만 드린 거예요. 율법에는. 자, 그러나 서원을 할 때는 구약성경에 여자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한나는 신약의 이제 마리아에 대한 예표예요. 한나의 그 기도가 신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 그대로 또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한 순교자로서 자매님들도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을 다 서원하셔야 돼. 우리 김한숙 자매는 아이고 두려운 말씀만 하셔서 안 내실까 그러는데 주님께 맡겼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찬송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셔서 이 찬송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다시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다. 그 찬송은 좋은 찬송 참 많아. 그 찬송은 다 그거 있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니 입으로만 나불대고 앉아서 그럼 뭐래. 살든지 죽든지 그야말로 주님께 드리는 소원을 해야지. 그래서 남녀 간에 그 영이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번제물로 드려주려면. 번제물로 드려주려면 5토막 내가지고서 불살라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서는 순교를 말한다. 이게 순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구약성경에서는 서원예물로 드려진 번제물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번제물은. 그런데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지면 나눠 먹는 거예요. 번제물로도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한 건 번제물을 말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화목제물을 말한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영이 남녀 간에 남자답게 강건해야 하며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되 온전한 번제물로 상징되는 순교자로 드려야 하므로 서원을 했으면 순교자가 되는 것을 서원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충성심이 강한 수컷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나와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유익하지가 않다.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었는데 남종들은 번제단에서 쓰는 나무를 패고 여종들은 재물을 씻기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기 위하여 물을 길어서 남자나 여자 모두 성막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고 서원제는 남자 여자 누구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나시리는 율법이에요. 서원제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물 길러 왔지. 오늘 사마리아 여자 그 물 길어 먹으려고 물 길러 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 교회 모임에 오는 것은 물 길어서 성령을 마시려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신앙을 표현대로 하자면 나무 패는 건 전도를 해가지고 나무를 패는 것은 토막 내는 거죠. 우선 큰 나무 토막 내서 자르고 그 다음에 쪼개야죠. 이렇게 해서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 전도하면은 번제물 만들어가지고 제단 불로 태워야 되니까 제단에서는 나무가 계속 타야 되잖아요. 나무는 사람을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무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바쳐야 됐어요. 성전에 계속 번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전도를 하려면 생나무를 갖다 가면 연기만 났었고 타지가 않아서 안 되고, 나무 잘 봐가지고 고목돼가지고 세상에서 다 늙어가지고 아내 곁에 갈 기운이 지나면 고목됐다고 그러죠. 그 사람 아내도 고목이고 남편도 고목이고 둘이 다 고목끼리 여기 고목들만 고목끼리는 고목은 뭐 쌍을 낼 수 없잖아. 열매도 못 맺고 고목은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되느냐 제단에다 넣고 이제 불살로 그냥 토막 내가지고 이제 쪼개서 이제 불살려 넣는 거냐.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 이게 다 상징이야. 그렇게 되는 것도 난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서원을 한다 그런 말이야. 또 힘 있는 저 자매님들 들으면 서원을 감수한다. 일단 서원해 두면 하나님이 그걸 지키게 해주셔. 내가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고 두려운 일이 막 벌어지면은 도망가고 숨고 싶지. 그게 되나? 내가는 못하는 거야 뭐든지. 먼 후일 말라기 선지자는 인용한 말씀과 같이 외쳐서 당시의 제사장들을 엄히 경책하는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더러운 떡과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의 영적인 악행과 동일한 거다. 선지자가 말했듯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런 서원의 희생으로 드리는 짐승을 품 있는 것을 골라서 드리지는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과 흠과 티가 많은 것을 그대로 갖다 바쳤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바쳐라 그 말은 말씀 잘 가르쳐가지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갖다 바쳐라 그 말인 것이지 돈 갖다 바쳐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 절대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아니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그냥 다 보이잖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영혼을 받는다라는 말이지, 그렇게 되지 않은 영혼들을 네가 잘못 가르쳐,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놔서 사람들이 다 이 모양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옛 것은 옛 것대로 다 가지고 말씀 가지고서 말씀 하지 말라 해가면서 축복받아야 되지, 그래도 그렇지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잔뜩 갖다 앉혀놓고는 여기 뭐 그물 내려가지고서는 기왕 잡으면 큰 물고기 잡아야지, 새우들 잔뜩 잡아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그거 젖장사 하려고 그런지 그만해라 그 말이여. 말하자면은 큰 예배당 몇만 명 모인다고 몇십만 명 모인다고 하는데는 그게 새우젓 또가죠. 저 광천에 가면은 굴 있어. 새우젓 그냥 막 저 드럼통으로 막 수천 개 그냥 담으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 기왕이면은 큰 물고기를 잡아야지 왜 새우를 그때 잡아가지고
새우 잡아가지고 하나님은 야 새우 이제 그만 갖고 오고 야 큰 고기 좀 갖고 와 그러면 큰 고기 좀 잡아서 드려야지 이게. 베드로가 밤새도록 저 고기 웃잡았는데 예수님이 야 그 물고 오른편에 내려봐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뭐 153마리나 잡혔다고. 그래서 뭐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또 그래가지고 모나미 볼펜이라서 또 회사 차렸어. 또 그 구절 가지고 또 모나미 볼펜 유명하기는 해. 야 하여튼 참 성경 말씀 오해하면은 기왕이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야말로 큰 종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채우는 대회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기왕이면은 이렇게 큰 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 세상에서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정말로 낮고 천한 자고 비천한 자지만 주님께는 큰 자가 돼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그래서 나는 뭐 새우 많이 잡는 것도 좋지만 새우는 많으면 나중에 시끄럽기만 해. 이 모임 자체가 시끄럽기만 하고 여기 숫자 나면 또 돈도 거둬야 돼. 넓은 데로 가야 되니까 아니 난 그런 것도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그냥 사람들 들으면 아니 기왕이면 사람 많이 넓은 데로 가면 줄 거라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 그 새우 언제 길러가지고서 고래 만들어 놓겠어. 또 종류가 달라서 또 자라도 아프고 종류가 새우 종류인데 그게 잘하나? 별 얘기 다 하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흠 있는 선물들, 헌물들인 눕는 것, 저는 것, 비없는 것, 토색한 물건이란 바로 당시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흠결들과 결점들을 제거시키지 않고 왜 부정한 이런 재물을 내 앞에 갖다 바쳤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무슨 놈의 돈을 받겠어. 속세의 돈을 하나님이 누가 답답해서 세상 돈을 받아 하나님이. 그럼 완전히 하나님이 도둑놈이지. 그러잖아. 신자들 보고 11조 갖다 안 낸다고 다 너희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삼성 족치는 하나님이라면 왜 믿어 그런 하나님을. 미쳤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이다 이게. 그런 짓을 하는 게 그게. 서운한 것을 갚든지 자원여물로 화목제를 드리려면 아무 흠도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지금 쭉 설명한 것을 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영혼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무슨 돈을 뭐 따박따박 얼마를 내라 그런 것을 온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혼이다 그 말이요. 그렇잖아. 문맥이 그렇게 돼 있잖아. 아무나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본문에 게시되는 희생제물의 여러가지 흠들은 결점이나 흠결이나 티끌이나 이런 건 다 상징으로서 양심이 첫째는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엔 그 마음 씀씀이 인간 됨됨이 즉 인간의 정신세계가 건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모든 속되고 부정한 속세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나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티가 발견되지 않는 영혼을 나한테 바쳐라 해서 제사장 직무를 맡긴 거 아니야. 그랬더니 돈 11조라고 해가지고 돈 받아 먹으라고 맡긴 게 아니잖아. 그럼 얼마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맡긴 제사장 직무를 오해하고 있냔 말이야. 그럼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똑같잖아 이게. 말라기 선지자 때만 이런 게 아니야. 매 세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답답해. 그 사람들은 나보고 답답하다고 그러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느냐고 이무의로 해석한다고 이러고 앉았고 내가 보면 저희가 이무의로 해석하는데 또 서로가 이러고 참 답답해 죽겠어 아주.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축의 점이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영적인 결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희생의 흠결이란 인간적인 허물들을 상징하는 비유다. 재물들이 결점이 있고 흠결이 있다, 티끌이 보인다. 이 말은
인간치고 어떤 인간이든지 결점 없고 흠결 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 그 말이요. 그런 인간들을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흠결이나 결점이 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온전한 제물로 네가 만들어가지고 나 받게 만들어다고 그 말이단 말이야. 그게 제사장 직분인 거요. 나그한 형제는 이걸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요. 그런데 안 믿어주면 그것도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고, 내가 믿으라고 한다고 믿을 거요. 뭐 어쩔 거요 그거야. 이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을 증거해 줄 것이고 각자 신앙 양심이 증거해 줘야 되는 문제지, 사람의 말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자신의 점과 흠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고 자신이 허물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를 받은 그 영혼들이나 내 앞에 갖다 바쳐라 그 말이란 말이야. 생명 얻는 회개를 먼저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려면은 나라는 존재는 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종을 주는 누구시며 나라는 존재는 왜 타락해서 이 모양이며, 그러면 나를 타락시킨 마귀라는 존재는 뭔가, 나는 뭔가,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을.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 세상 신에게 속아서 지금 시간 도둑 맞고 인생 도둑 맞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해서 세상에 보낼 때 이런 인생으로 살다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다. 이것을 우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깨달아야 도대체 회개를 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든지 뭐 마음에 믿고 뭐 시인을 하든지 해서 구원을 받지. 뭐 그냥 주 예배당 오면 당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11조 잘 내면 부자 된다 잃어버리니 이거하고 복음하고는 너무 안 맞잖아. 그게 무슨 놈의 복음 좀 하냔 말이야. 이렇게까지 손바닥에다 쥐어주듯이 완전히 그냥 손바닥에다 쥐어주는데 니네가 갖다 넣기만 하라는데 그것도 싫대. 이런 완전 아이고 욕망을 하고 해야지 정말로 아주 거친 말이 막 이렇게 막 나와. 그냥 열불 터져가지고 거기에는 다 사기꾼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기당해서 다 그런단 말이야. 지금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모르겠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자신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새로 창조되어져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영혼이 되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혼들로 하나님 앞에 다 데려감을 받게 만드는 이 일에 제사장이 쓰임 받아야 돼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해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뭐 이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 이걸.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결점들과 흠이 되는 허물들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선한 양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뭐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나의 모든 그런 점과 흠과 티끌을 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대신 형벌 다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에 근거해서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쓸 텐데 너 뭘 배워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왔냐 그러면은 그뭐 나도 한 형제가 뭐라고 자꾸 대화를 했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만약 이랬다면 나 불러대가지고 말이야 이 미친놈 아너 말이야 평생도록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놨길래 이 영혼이 이렇게 말이야 온전케 되지 못해가지고 내 앞에 서게 만들었냐고. 내 책임이야 이제. 그게 우리 형제 자매 오늘 이제 저기 저 서영재가 안 와가지고 서영재도 이제 많이 알아들은 것 같아. 가끔은 다 들리게 돼 있어. 시간이 해결해 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과 똑같이 되어져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귀한 영혼들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야 내가 형제 자매님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야. 또 나는 형제 자매님들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상호 면류관이잖아. 그 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결점들과 허물들이 많은 인간들을 상징하는 부정한 재물들을 생명 얻는 회개를 시키지 않고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연락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첫째는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해야 된다. 세상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무신론자라는 건 돈신을 믿으니까. 무신론자 치고 돈신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돈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 신을 잘못 주택한 거다 이거요. 이게 조물주 하나님이 아닌데 돈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교회 모임에서 반드시 믿게 만들어야 되고, 믿었으면 시인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을.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회개하고 가뿐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방자에 함부로 행한 인생을 이걸로 이제는 나는 종결합니다 하고 선언을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그걸 시인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여기서 다 따온, 구약성경에서 따오는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말이 괜히 바울 사도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성경에 다 있는 말씀을 갖다 복음으로 이걸 확증을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 씁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있는 데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시인을 하겠어? 믿어야 시인하지. 뭘 시인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난 구원에 들어간다, 이것을 난 확실하게 믿는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인자도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또 나도 부인을 할 것이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다 쓸 건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마음에 믿었으면 신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이게 다 토색한 거, 저는 거, 눈먼 거, 병신들 갖다 바친다 이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병신으로 하나님 앞에 쓸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 못 쓰는 거예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병신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좀 덥고 흠도 없는 재물이나 받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시인을 하지, 믿지도 않는 거 어떻게 시인을 하겠어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부정하여 세상 신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나름대로의 의와 선을 추구하면서 정이 많고 흠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보면은 다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옳은 사람들이요. 다 보면 난 글러먹은 놈이요, 내 양심 아주 글러먹었어, 이러는 사람은 없어. 세상 사람이 다 전부 애써서 해놓고 나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다 내 양심만 같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텐데. 근데 참 그런 말 들으면 힘 빠지지. 아주 다 자기보다 나은 양심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문양이요.
예수님의 양심으로 다 바꿔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부정하며 세상신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나름대로 의와 선을 추구하면서 세상사들을 조물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히 여기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범죄들을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게 돼 있어. 뭘 모르니까. 짐승들인데 뭐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줘야 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행실을 하며 살아온 죄인인 자신의 모든 죄들을 사면하게 하려고 생축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한 후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만 그 제사가 연락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운 갖다 바치라고 11조 때문에 뽑는 그런 말은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거고는 너무 안 맞는 말들을 지금 하고 앉았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당하고 앉았어들. 답답해 아주. 자, 그럼 점이 있고 흠이 있다. 그럼 이제 첫째 이제 구체적으로 눈먼 것이 나왔어요. 이거는 매우 인간적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매우 인간적인 사람들 치고 복음 전하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강한 사람은 부러지려면 딱 부러질 수가 있어. 그런데 훔쳐훔쳐 오는 사람은 그 사람 벌써도 살 사람이요. 이 소리 들으면 이 사람 복음 절대 안 믿어. 믿기가 어려워. 사실은 그게 소경이라고 그런다.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 번이 뜬 소경이지 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영원 세계에 대한 이상이 어둡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그 영과 마음은 교만하여 육신의 사고로 충만한 세상 사람들을 다 눈먼 것들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눈 멀어 있죠. 사실 제일 뭐에 눈이 멀어 있어요? 돈에 눈 멀어 있죠. 그냥 졸다가도 돈 오면 눈이 막 이렇게 떠져버려. 뱃속에 들은 애기가 7살밖에 안 된다. 돈 줄게 한번 나온대잖아. 아니 사람들이 돈에 눈이 다 극복을 해요. 돈에 환장했더만 그러는데 환장이라는 것은 내장 누가 다 이게 뒤틀려 버렸다는 거예요. 돈에 그냥 환장했어. 아주 눈이 그냥 눈 뒤집혔다 그러지. 소경돼 있어. 그리고 국회의원 한번 해먹겠다고 정치 그 욕망에 소경돼 있죠.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거에 정치 권세라는 게 그거 한번 누렸다가는 마약보다 더 독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할 수 있으면 노름이 이제 아주 속된 사람들은 노름에 한번 빠지면 돈이 눈을 가리죠. 소금되게 만들죠. 기집질도 그래. 기집질도 주색잡기라 그러는 기집질도 한번 맛봤다 이러면은 눈이 멀어버려. 여장만 지나가면 눈이 헛것 술 취하면 헛것이 보인대잖아. 그 음료집에 가는 것이 그 습관되면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인가가 끌어당겨가지고 그 사람 그 헛것이 자꾸 보이게 만드는 것을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예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대해서 눈이 너무 밝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 것. 상한 것은 인간 나라에서 상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자존심 상하면 못 살죠. 난 딴 건 다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자존심을 건지 나를 뭘 알고 이게 이제 상한 거지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속상해서 못 살겠어 이제 이러지. 껍데기 사온 거야. 뭐 문제까지 너무 껍데기 상했으면 뭐 그 요즘에 약도 좋아가지고 그 흉터도 안 지는 약 나오는 판인데 그거 바르면 돼. 그런데 이게 속이 상하면 이 감당이 안 돼 이거. 그런데 제일 속에서 상해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 이거는 아주 치료가 안 돼. 그 사람이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죽는 날까지 내가 내 눈에 크기가 부럽더라고 말이야. 내가 그걸 잊어먹나 이래버려. 다른 것은 다 이게
쉽게 넘어가는데 내 눈에 흙이 덮이기 전에는 난 안 잊어볼 거야 이래버려요. 자존심 상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아를 감싸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매우 감정적이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은 눈물이 흔해 또. 그리고 또 손자 손녀가 우는 걸 그 어린애가 닮아다 우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쩌려다 이제 아내가 이제 자존심 남편한테 상해가지고 훌쩍훌쩍 하면은 남편이 가슴이 녹아내리죠. 아내가 눈물 흘리는데도 강심장으로 있는 남편은 없어 세상에. 손자 손녀는 울어도 그 걔는 늘 우는 애니까 그러면 아내가 훌쩍 부린다 그러면은 아이 내가 잘못했네 그러지. 아이 내가 그래도 잘했어 이런 사람은 그건 남편도 아니지. 자기가 잘했을 감지라도 아내가 울으면은 아 이 문제는 이 아내가 지금 상처를 너무 깊이 받았구나. 그 자기가 상처를 줬으니까 자기가 치료를 해줘야지 누가 해줘. 근데 이런 것도 가르침을 안 받아가지고 저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해야 돼. 말씀 가르침 받아야 돼. 서로 상대방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 이게 제일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상처 나서 아픈 거 상한 거 이런 데 밖에 상처 난 것은 그거 아프다 말어 그거. 그런데 자존심을 그 상처를 줘버리면은 그게 잘 안 낫는 것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쉽게 감동도 하지만 어떤 자기와 뭔가 달래주는 사람한테는 금방 동화돼 버려. 남편이 상처 줬는데 아내가 눈물 흘려서 그런 가서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면은 조금 전에 원수인데 이제는 막 제일 사랑이 이 세상에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 잊어버려. 감정적이다. 원래 이제 상한 것이라는 뜻은 깨지다,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파괴하다, 뭐 찢다, 파멸하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지만 상처자리를 많이 안고 사는 사람이 있죠. 어릴 때부터 뭐 모진 환경을 많이 겪다 보면은 상처가 많죠. 상한 것이 많은 걸 갖고 살죠. 그런데 그것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의 상처를 많이 주고 아물게 하고를 자주 하고 많이 하면 사람이 넓어지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기르는 방법이거든. 한 번도 상처를 안 받다가서 자존심 확 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감당이 안 되지.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경우를 조금씩 해서 뭐 왼몸이 다 상처 투성이었다가 다 치료가 된 사람은 넓어지죠. 사람이 이런 경우 만나도 저런 경우 사람 만나도 그도 그럴 수가 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아픈가 보다.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다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 그런 거 안 당해본 사람 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나가버리지. 나 아파 죽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막 박박 긁어버리지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체가 배임을 당했다. 그래서 천성적인 혼생명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아서 결정적인 흠이 흉터로 남은 자로서 무슨 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과 원망과 미워하는 감정을 그 마음에 항상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기도 잘하고 변심을 쉽게 손바닥 뒤집도 사람이 이제 변심 뭐가 팥죽을 뜻한다. 그 사람 아주 죽을 듯해. 이러죠. 그것은 그 사람이 뭔가 상처를 안고 산다라는 뜻이다.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이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그 다음에는 남에게로부터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좋은 것처럼 했다가 조금 그 부분 근처만 가서 좀 건드리려고 그러면은 딱 돌아서 버려가지고 전혀 딴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점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흠결이 되는
영혼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가지고 주님 앞에 쓰게 만들으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기란 거, 이거 종기라는 것은 뭐 악독한 생각, 하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힘이 대적하고 막 이제 자기의 무슨 이제 과거의 큰 실패 이런 걸 해본 사람은 웬만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도끼로 살으려고 그러지, 도끼로. 그 다음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거, 이제 이런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는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죠. 왠지 뭔가 이게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좀 있죠. 서먹서먹하고 좀 가까이 하자니 그렇고 또 너무 멀리 하자니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참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죠. 그것은 피부병이 온몸에 번져가지고 나한테 올물감으니까 가까이 근접이 안 되는 그런 걸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체의 어떤 지체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너무 긴 경우, 이것은 낙헌 예물로 자원 예물로는 쓸 수가 있지만 서원의 예물인 번제로는 쓸 수가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있겠습니다. 문자대로는 네 다리 중에서 어느 다리가 특히 길거나 짧은 경우인데 성도의 성품과 인격이 어떤 한 면에서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어떤 한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좋아, 어떤 점에서 장점이 많아, 그건 너무 긴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너무 단점이 많아, 그러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 균형이 안 잡히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불균형을 가진 사람이라 균형을 잃은 생명의 체험을 가진 자로서 자기 개인을 기쁨으로 드릴 수는 있다. 주님, 나는 이런 거 주님은 아시죠? 자랑거리로 주님께는 드릴 수 있잖아요. 주님, 나는 이런 거 너무 부족해요. 또 주님과 나는 개인적으로는 자원제물로는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번제제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길거나 짧거나 균형이 안 잡힌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지고 배운 것에 다 쉽게 붙잡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의 체험과 다른 체험을 한 어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이런 것을 균형이 안 맞는 지체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기준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 그래서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 중에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저렇게 상처받은 사람, 이걸 경험한 사람, 저걸 경험한 사람, 여러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다 다뤄놓으셨는 건데, 그럼 별 사람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교회 안에는. 그런데 나는 다른 건 나 주시면 아무게 자네 그거 한 건 정말 난 그거는 못 봐주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요. 그게 균형을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요. 우리 지체들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 다 그거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 남이 경험한 걸 내가 몰라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긴 거 장점이 있으면 장점만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단점은 속이 짧은 건 자꾸 속이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교회가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인도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개인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원제물로는 드릴 수 있지만 서원의 제물로는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안에 여러 모양으로 손상을 입는 경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 상하였거나 치웠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네 가지로 말했어요. 고안이 상한 경우, 친 경우, 터진 경우, 배임을 당한 경우, 이것은 절대로 이어받게 될 수 없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드러난 무태의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창세기 시작에는 짐승 얘기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나게 하신 얘기부터 나오죠. 자,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씨가 있어야죠. 씨가 있으려면 씨, 방, 씨,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짐승을 드리는 얘기니까 고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하여 말씀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충만한 수가 차서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낙원에 이끌어 주와 함께 영생하게 하려는 뜻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된다, 암시된다. 창세기 시작 1장에서부터. 자, 그러니까 반드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럼 씨가 없으면 생육 번성이 안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야, 그런데 짐승도 그 씨 주머니, 이제 씨알이라고 그러죠. 이 낭이라는 건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머니는 씨알을 담는 그릇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성결케 한다 그럴 때 그릇을 성결케 한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는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수에 가입된 사람들의 총회인데 그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전도자들이 충성스럽게 사용하여 그에게 맡긴 말씀을 가서 사용을 해야죠. 말씀을 뿌려야만 생명 번성이 되니까. 그래서 혼자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가더라도 매 세대마다 씨를 가진 자를 보내서 농사를 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생육 번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모르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신림동에서 헤어질 때 어떤 형제는 내가 보니까 신랑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주의야. 개인 혼자 구원 받으면 뭐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뭐 씨주머니가 뭐라고 필요해. 씨주머니는 올해 농사를 해서 좋은 씨를 골라서 별도로 딱 보관해놓은 그 씨알을 보관해놓은 것이 있어야죠. 왜? 내년에 또 써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충만의 수가 채워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그 완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기본 이치를 알아야 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인간들의 생각에는 인간적인 약점들과 허물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음직한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만 여기지만 그런 면이 있지요. 점 있고 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이미 해놨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맡긴 종들을 보내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점과 흠과 티끌이 될 만한 것들을 대속제물로 다 대신 짊어지고 갔으니까 너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라 라고만 전해주면 그게 씨를 뿌리는 거죠 지금.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만 한다면 그도 구원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시인하면 해결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 영이 건강하지 않고 영이 부실하거나 영이 문제가 있어. 그것은 베드로 사도는 표현하기를 너의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라 그러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씨 주머니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씨가 건강한 씨가 거기가 들어있을 리가 있냐 이런 말이야. 야, 그래서 구속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영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신랑이 상한 경우에는 생명의 말씀의 씨알을 간직할 그릇이 손상되었거나 건강한 혼을 상징하는 신과 신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이라는 건 환도뼈 큰 힘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랑이라는 건 씨알 주머니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라고 그래요. 자, 신랑과 신을 다른 교훈인 마귀의 신을 배임받는다 하면 칼로 이렇게 잘림을 당했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마귀의 교리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의 그 혼을 도륙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 정신을. 그래서 신을 배임당할 수가 있어. 이것은 칼에 이게 베이는 것은 상징으로서 성령의 검에 의해서 육적 자아가 베어져야 되는 것이지 혼 생명이 베어져 나가면 안 되죠. 생명 자체가. 그래서 생명의 씨를 심을 도구가 손상된 경우에는 영도 건강해야 되지만 혼도 건강해야 된다. 신앙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그 사람의 정신도 건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게 신랑이나 신이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자로 쓰임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인용한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거 마쳐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건 다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의 진리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해놓고 나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은 피로 구속을 받았고 너희가 그 다음에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게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말이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 읽습니다. 그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구속하셔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긴 거예요. 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노희를 권하노니 구속받고 거듭났지만 이 생에 사는 건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나그네들인 거예요. 자,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 거듭난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나를 시험한다 그 말이죠. 제사장들을. 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듭나면 뭐 죄가 없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그 거짓말에 속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마귀의 검에 의해서 신이 배임을 당해가지고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 신랑이 상한 사람, 좋은 씨를 간수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이런 의도를 잘 하셔야 돼. 성경에 말한 의도를. 제사장이면은 신랑도 건강하고 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랑과 신이 건강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등이 제어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어가 안 돼. 이게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육체의 정욕의 시험은 다 있는 거단 말이에요. 끝날까지. 그렇지만 이것을 너희는 제어하라. 제사장 보고 지금 제사장도 보고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려 함이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신랑을 손상당했거나 더러운 귀신들이 영을 좀먹을 수 있죠. 그것은 메뚜기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포도송이를 벌레가 갈라먹는 것으로 말라게 선지하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드린다면 메뚜기의 침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벌레가 포도송이를 파먹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건 전제 조건이다 그 말이잖아요. 영이 건전하고 그 혼이 건강하면 신랑과 신이 건강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이 거슬러 주실 대적해서 이겨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마귀 교리에 의해서 신을 배임당한 자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생명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신앙 양심이 벌레에게 좀먹혀서 벌레가 파먹어 들어가면은 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여야 되는데 진액은 벌레가 다 빨아먹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죠. 그런 걸 보라고 병든 신앙, 잠자는 신앙이다 그래요. 껍질만 남은 껍질만, 속은 퐁당 다 파먹어버리고 벌레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듭났지만 거듭난 생명을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껍데기만 딱 놔뒀는데 껍데기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식해야죠. 사람들 속여야 되니까 신자들 속여야 되잖아. 그래야 손님 끌지.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나는 내 속에 들어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벌레가 다 파먹어버리고 난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요. 껍데기는 이쁘게 꾸며 화장품을 더 발라야 될 거 아니야. 냄새도 좀 화장품 짙은 냄새 나는 거에 좀 뿌려야 돼. 향수. 나도 한 형제가 어느 날 와서 분 허옇게 치르고 향수 뿌리고 다니거든. 다 떠나가셔야 돼.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어. 그거 따져봐야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말이야 위선이 너무 심해졌느냐고 한마디 그때 이제 일러는 줘야지 정신차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를 앞세우는 신자들은 자기를 앞세운다는 것은 죽은 생명을 앞세운다 그 말이죠. 마귀를 대적한 힘을 잃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갉아먹거나 벌레가 갉아먹는다라는 말은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생명을 은혜를 소실되게 마련이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은 항상 그래야 되는데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생명력은 없어져 버리고.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가 신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만 양산해 놓는 거 아니야. 빈 껍데기들만 쭉증이. 그래서 쭉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들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이려고 덤빌 때 즉시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분이 지켜주셔야 되고. 얘기요. 그리스도의 언약궤인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생명의 언약을 앞세워서 약속의 말씀을 앞세워서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때는 그렇게 싸워야지.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이 악한 귀신들을 대항해서 싸우려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덤비는지 귀신으로 앞세워서 덤비는지를 보고 마귀가 도망갈지 먹어야 될지를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마귀가 인간보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대적하여 물리치지 못하고 잡기들을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 더럽혀지고 조금 더럽혀지고 조금 더럽혀지고. 사람이라는 건 중독되게 돼 있어. 뭔가에 한번 손을 대서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계속하면 자꾸 벌레가 점점 파먹죠. 그럼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아이고 뭐 죄없고 흠없는 놈 어디 있어 이제 내뱉잖아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뭐예요? 난 빈껍데기만 남았다 그 말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은혜로 거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잡기들을 받아준다라는 것은 더럽고 악한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고, 점점 생명력을 잃게 마련이며 은혜는 소멸되고 쓰레기의 이론들만 머릿속에 가득 담은 껍데기 신자로 타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죠. 이건 일곱 귀신 들어왔다 이제 그러죠. 이것이 진리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가 타락하여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저주가 임한 신자들이며,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나오는 대로 끝까지 결실한 곡식과 잘 익은 포도송이가 되지 못하고 메뚜기에게 갉아먹힌 곡식이요 벌레들에게 갉아먹혀 가지에서 끊어진 포도송이라고 상징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랑이나 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하는 필수적인 도구와 그릇이므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서 건강한 상태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사람의 혼잡한 이론들만 가득 담은 자들은 스스로 죽은 영과 부패한 혼인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총회에 가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지만 일단 여기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23장을 때 나누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